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는 했고 이미 우리 복 받기 시작했으니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벌써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정말 꿈꾸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뻐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일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지내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아서 귀환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70년 만에 해방됐으니 꿈꾸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켰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모두 기쁘다. 그런 시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섭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도 위대한 일을 꿈꾸고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포로가 돼서 두 눈이 다 뽑혔어요. 밧줄에 엮여서 짐승처럼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망명지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존재감이 없어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침공한 메데파사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전부 해방시켜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바벨론, 결국 메데파사에게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끌었던 메데파사도 얼마 안 돼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무너졌어요. 알렉산더의 땅이 그렇게 많아도 결국 로마에게 무너지고 그 강력한 로마도 게르만에게 결국 정복당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강자는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강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은 것은 인내하면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운명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비전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봉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 1등 국민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꿈을 아직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굉장히 비참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 히브리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바빌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랫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러해요. 우리는 노예입니다. 비참하게 저들에게 끌려와서 압제 속에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고역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슬퍼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 보고 노래 불러보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춤을 추라고 해요.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어떻게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면서 구슬픈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나 또 방송이나 음반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어요. 바빌린 강가의 히브리 노래 기가 막히지만 신금을 울리는, 그러면서도 그 절망 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936년 고통당한 걸 생각하면 참으로 슬프고 아직도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희망이 굴절되지 않도록 비전을 주셨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기독교 국가 미국을 통해서 해방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을 이겨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번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고난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형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능성이 1%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능성,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마침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은 일이 올 안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같은 일을 하려면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면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이때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이 희망의 노래를 하고 귀환을 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노래했어요. 우리가 비록 묶여 있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리고 농사 짓고 자식 낳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정적인 지도자들은 말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느냐? 노예 생활하고 앞날이 깜깜하고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했는데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냐?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성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수축하고 거기에 다시 한번 도시를 재건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다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기반을 닦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고향 예루살렘은 아직도 폐허고 이방 족속들이 와서 다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 거기 가서 개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귀국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우리가 돌아가서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야훼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는요, 꿈과 비전과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식 던져버리고 패배의식 던져버리고 현재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삶이 나아지도 않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진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번영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천시받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19세기부터 우리도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나라를 세우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엔과 미국과 기독교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유대 국가를 세웠어요.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됐는데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청천벽력입니다. 자기들은 2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이 바퀴돌을 뽑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그 일념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야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사상과 민족 속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나라를 찾게 되었죠. 우리는 돌아가리라. 그런데 언제가 팔레스타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우리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00년이 걸리든 500년이 걸리든 우리도 1000년이 걸리든 우리는 반드시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을 3대 이상 유지하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유대인은 땅이 없고요. 그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이라크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것이 남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이었어요. 뺏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주권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때로는 호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로부터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진취적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아니 21세기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는 이 지구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강력한 파워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정복한 이후에 1300년이 로마가 장악하고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식민지 삼았고 이어서 유럽 중심의 국가들이 다 게르만 야만족과 바이킹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 국가 돼가지고 그 후로 네덜란드, 스페인이 선단을 앞세우고 자그마치 2만 척의 배를 가지고 전 세계로 치고 나가서 식민지 만들었는데 이 지구촌에서 기독교 국가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나라가 식민지를 둡니까?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중동, 아프리카 기독교 국가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나라가 온전했습니까? 일본 결국 기독교 미국 그 나라에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냥 하루에 28만 명이 날아갔어요. 그나마 기독교 국가고 관역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지 아마 대한민국이 승전했으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승전했어도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까? 저렇게 일본 키워놓지도 않았지. 여러분 미국이니까 키워놓은 거예요. 지금도 가장 강력한 정치, 군사, 경제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다녀보세요. 어떤 종파가 기독교를 능가하는 나라가 있는지 없어요. 어떤 학자가 연구했어요. 유명한 학자가 400명의 노벨상 받은 사람 추적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 분포를 보니까요. 기독교, 가톨릭,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유대교 97%입니다.
이슬람, 불교 0.9%, 1%도 안 돼.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는 능력이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치고 나가야 돼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너 미디안 광야에서 뭐하고 있어? 일어나. 네 백성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가.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고 여호수아에게는 밟아라. 그러면 밟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좋은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치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 존재감을 알아야죠. 올 한 해 새해가 돼가지고 변화가 됐다 그러는데 뭐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달력이나 가계문화 혹은 수첩이 달라졌는지는 몰라도 그래가지고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내가 열심히가 대충 하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인색한가 부요한가, 자신감이 있는가 없는가, 의로운가 불의한 사람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정직한가 그렇지 못한가, 양심적인가 양심불량인가 한번 노트에 적어놓고 OX 해보세요. 나쁜 것은 다 X하시고 떨궈버리십시오. 여기서 좋은 것만 고르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사람 마음에도 들어요. 오늘 특별히 정치 지도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이 나의 정체성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것이 많으면 여러분 당선될 거예요. 우리 모두도 복 받으려면요 좋은 것이 동그라미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태산이 높아도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게 없다 했는데 누구든지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만 항상 농사를 잘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먼지 잿더미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원래 이삭은 목자였어요. 농사 저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목양이 안 되니까 농사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초년병이고 또 경험이 없는 그런 여러분 문회하 아닌데 이 사람이 농사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올 한 해 신앙과 삶의 농사가 잘 되게 되기를 바라고 풍년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성경 위에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미국 재헌국회 때 헌법정신 시편 127편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야훼께서 지켜줘야 방어가 됩니다.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또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시작하고 경영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동전이나 지폐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20편, 56편, 62편이 그들의 지폐에 아직도 기록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의 러시모아 산 정상의 화강암 벽에 네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조시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거기다 적었겠습니까? 바라보고 닮으라고, 따라가라고, 배우라고. 그의 공통점은 다름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그의 인생관, 철학관, 정치관, 신앙관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보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치료의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내가 만일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놀 때는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은 나의 학교요, 풍파 일어날 때는 나의 피난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데이터는 하나님 말씀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AI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는 것은 AI 의사도 나오고, AI 판사도 나오고, AI 목사도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지만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결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설교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 처방을 한다면 그 데이터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짜가 들어가면 그건 절단 강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AI란 그런 어떤 직업이 나오면 안 돼. 그런 부류에서 직업이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변에 깔려있고 바탕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영성과 인성과 덕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성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과정 속에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형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를 향한 좋은 희망, 그 뜻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올 한 해를 경영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야곱이 마침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고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현되고 또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특별히 북이총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